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예배 클리닉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배 클리닉입니다. 시편 47편은 그 유대교회에서 신년 축제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감격 속에서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집중적으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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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라는 히브리어로 잠무루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은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현악기를 연주하여 부르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하루 동안에 나의 입술에서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저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죠. shout 외치라는 거, 환호성을 질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으쌰으쌰하고 막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막 이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 뜨거워지고 막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환호성을 질러야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시편 41편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잘 나타나는데 하나는 손뼉을 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치고를 기쁨으로 손뼉을 치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는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를 표현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리를 높이는 것,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찬양은 내가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이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 예배가 진짜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데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어떤 순서에 잘 맞춰서 엄숙한 예배, 소위 그러한 예배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어떤 하나님의 성회 같은 어떤 순보 음식에 혹은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은 아주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배 클리닉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찬양의 메커니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찬양의 메커니즘은 어떠한 그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찬양을 어떤 그 찬양 속에 어떤 메시지와 사상 아니면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은 단순히 내가 무슨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예배전 찬양,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국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정말 예배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마음을 다잡게 한다는 의미는 뭐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찬양 자체도 이미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가 가사에 내 마음에 하나하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에게 전심을 다해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찬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은 그 가사와 멜로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각 지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상 복음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제가 인간이 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 인간의 처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런 찬양들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고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잘 자극해주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 내 마음, 내가라는 어떤 주어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찬양은 우리와 참 굉장히 친숙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나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 각 지체들을 향해서 격려와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송, 그러니까 가스펠송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러나 또 이걸 좀 더 나아가면 praise라고 하는 어떤 찬양이라는 의미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raise 곡들은, 이런 찬양곡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나 우리와 관련된 어떤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은 영혼을 일깨우고 확전해주고 감사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도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런 찬양으로만 끝나버리면 나의 감정 작용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칫 프레이즈곡, 소위 가스펠송만 막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주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만을 드리고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까지 나가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워십만 나간다, 예배 찬양은 다 워십이 돼야 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같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은혜를 나누는 찬양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어떤 걸음과 같은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찬양이 교회에서 계속 불려지면 감정작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뒷전을 밀려나고 그저 곡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흥얼거리고 막 신나서 막 그렇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른 교류의 하나의 찬양, 워십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배라는 찬양이죠. 이 워십곡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 찬양에 굉장히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찬양의 멜로디는 장음하거나 경건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멜로디가 좋아서 어떤 막 곡이 좋아가지고 막 그게 심취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자들이 찬양과 관계되어져서 마틴 루터 목사님 빼놓고는 그래도 상당 부분 이 찬양에 대해서 좀 깊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인간적, 인위적인 작용에 대해서 경계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쯔붕길리 같은 종교교육자는 이제 악기파, 무악기파로 나눠지지만 그 찬양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위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엄숙함을 조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주로 시편송이라고 하는 찬양을 종교 교육자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드리는데 초점이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하는 이 찬양과 경배 혹은 경배와 찬양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어울려져서 우리 신앙에 어울려져서 그렇게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경배한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어떤 조명과 비추심이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죠. 동시적으로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의 처저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프레이즈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듣거나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최인혁 씨의 이전에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이런 찬양은 월십 찬양보다는 프레이즈 찬양인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아주 큰 귀한 어떤 때로는 용기와 위로와 때로는 도전도 가져다 주고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근데 이런 찬양으로만 계속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끼리 계속 나누는 찬양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감정적으로는 위로도 받고 해서 그게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정작 영광 받아야 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분명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예배 클리닉에 있어서 이 찬양의 위치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질 때 내 존재 전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조차도 따라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 찬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너무도 기쁘고 기쁜, 오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치는 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한 겁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하고 경탄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단순히 어마어마한 성가대 수를 늘려서 악기를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해서 그게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큰 건물 속에서 주어지는 그 강력한 압도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하니까 거기에 매료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이 그런 것 같다는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우리 한 번쯤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종교교육자들이 그런 걸 막았을까요? 성당 보세요. 중세의 때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 그 엄청난 고딕 양식의 혹은 바로크 양식의 저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은 마이크가 필요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막 연주하려면 그 엄청난 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 속에 그 악기 작용에 의해서, 소리 작용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와 여러 가지 진동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작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내 중심을 담아서 찬양해야 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위적인 수단들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정 박자 무시하고 과거의 분강사들이 막 찬양을 마음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위 그것을 은혜를 위한, 소위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근데 이 찬양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면서 막 소위 4분의 4박자 빠른 비트로 하는 찬양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메들리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내게도 주옵소서 막 하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그 소위 음악이 주는 그런 비트의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노래라도 계속 부르면 그렇게 사람들의 분위기가 업이 되고 그렇게 막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막 도취되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찬양 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함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늘 성령이 놀라운 임재와 놀라운 역사와 우리 속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 예배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예배를 연출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막 좀 큰 교회들 정도만 있는데 그래서 조명부터 시작해서 악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한다는 의미로서는 정말 귀하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이 소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소위 감정작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로 하는 뮤지컬이나 그런 데를 보시면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압도하고 또 청각적으로도 뭐 당연히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을 막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지다 보면 그러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하나님 그분만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조 목사님이 2019년도 그 아프리카 선교하는 이제 그 다큐를 그 연세 중학교에서 만든 것을 이제 그 방송 CTS인가 거기서 뭐 하길래 CBS인가 CTS인가 했는데 그 보게 되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유의 그래서 막 찬양을 막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엉덩이도 흔들고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조 목사님 강단에 오르셔서 저도 이제 그들의 찬양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신가 의문을 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조 목사님이 지금 당신들이 찬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라 당신들은 음악이 즐거워서 아니면 여러분은 흥이 나서 여러분들끼리 막 기쁜지 즐거우니까 그렇게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흥이 좋아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혹은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속에서 불려지는 수많은 찬양들 근데 소위 거기에서 막 빠른 비트로 막 찬양하면서 막 합니다. 예,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또 빠른 찬양을 하는 거 뭐 나쁘겠어요.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멜로디가 좋고 막 비트가 좋고 막 빠른 찬양하고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정작 찬양받아야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경배를 위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쇼맨십과 거기에 자기들만의 멘트를 날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하게 뭔가 그들의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끌어올려서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만들 일종의 콘서트장처럼 되어버리는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합당하게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로 독대하듯이 찬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손바닥을 치고 기쁨을 표시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내가 항복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서의 손을 드는 것들 내가 일어서서 기꺼이 주님을 맞이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급한 표현이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의 그 찬양의 위치라는 것은 아주 강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는 일종의 하나님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인데, 거기에 기도도 들어가고 헌금 혹은 봉사의 증거란 표현을 쓰는데, 그 헌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도, 그 찬양, 말씀, 그리고 거기에 또 섬김, 나눔,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그러면 찬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공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이 공통점,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평상시의 삶의 태도나 방식,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가 예배 현장에, 공적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이 모든 것은 성령과 진리로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산제사로,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몸은 나의 육신도 포함되고 내 영혼도 포함되지만 동시적으로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가 콘서트장이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콘서트는 사람이 드러나는 자며,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흙에 거워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이 기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기억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고자 하신 예배이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나 자신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음악을 향하면 안 돼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예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쏟아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늘날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표현,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신령은 어떤 영적인 어떠한 것들과 그리고 진정은 진심으로,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손에 뭔가 담겨있는 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 예를 들어 예배 인도자, 또 연주자들, 반주자들, 아니면 성가대원들, 기타는 이러한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나는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냥 찬양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나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라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게 돼 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이나 음악이나 사람을 뛰어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반응하는 예배자, 그것이 설교자이든 예배 인도자이든 그게 뭐 성가 대원들이든 연주자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내가 높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만을 드러낼 때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가 규격화한 순서를 고집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순서를 아예 그냥 망가뜨려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가져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순서를 좀 수정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령님의 놀라운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 드리면 그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순서를 좀 달리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기면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행처럼 소위 열린 예배라는 유행처럼 그런 유행을 따라가면서 막 예배 순서를 파괴하는 것 자체는 경계에만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예식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신앙까지도 포괄하는 경건한 생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고백과 최후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배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고 이런 예배가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후퇴는 사실상 예배가 병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오늘날 예배 견디기가 만연하고 설교를 해도 딴 생각을 하고 찬양해도 찬양하지 않고 입만 뻥끗하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감에 나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려면 오늘 우리의 병든 예배, 잘못된 예배, 인간의 중심이 되는 예배, 인간이 순서를 맡아서 끌고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되어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 때 이 봉사는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 히브리 헬라어 의미 속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강한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 받으실 예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 넘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셔서 성령과 진리로 나의 몸을 산천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날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오니 언제나 어느 때이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붙드셔서 놀랍고 놀라우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리고 영광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